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골로새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은 것은 같이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좀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읽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정과 교회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크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마우르, 그러니까 이 그림자 때문에 실체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빛이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마치 태양을 보고 빛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보고 자기의 어떤 교회인 줄 알고 그 가정에 대한 충실한 거, 충실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교회를 진짜 깨닫게 되면 가정도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이냐라는 것은 가정에게 여러분이 어떤 충성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가정에 여러분이 이렇게 충성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육체적으로는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선물도 사주고 생일 파티 해주고 잘 해줄 수 있어요. 이것 돌봐주고 저것 돌봐줄 수 있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진짜 영적인 돌봄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진짜 밥 먹는 거 구하라는 얘기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날마다 밥 먹는 걸 하나님이 구하라겠으니까 그렇게 밥 먹는 걸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마치 태양을 보고 빛을 발견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보고 진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실수에 걸려 넘어져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빛을 못 만나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진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림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가정에 대한 충실함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가정에 충실하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겠느냐,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아내와 남편을, 형제들을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진짜 가정에 대한 충실함입니다. 근데 가정에 대한 충실함을 잘 모르고 그림자에만 충성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빛을 못 만난 태양신 숭배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소 내 자신이 육체적으로 손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에 충성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면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교회를 제대로 모르면 진짜 가정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돼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진짜 가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를 잘 파악하지 못했는데 가정에 대한 걸 알았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진짜 가정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 가정을 압니까? 하나님의 가정이 있어서 내 가정을 하나씩 준 거거든요. 이런 울타리, 너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깨달으라고 울타리를 줬더니 여기 울타리 안에서 뭔가 그림자 안에서 죽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영적인 걸 발견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발견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마치 왼쪽에 있는 강도가 오른편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값어치 있는 고난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못한 왼편의 강도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정면에 마치 충돌해 있던 함과 셈과 야벳, 그래서 이 함이 자기 셈하고 야벳한테 아버지 수치스럽다고 하는 것을 벌거벗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나가도 한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걸 고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정면으로 충돌, 정면으로 마주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주 서 있는 정면 충돌하는 이 두 개의 정면으로 마주 서 있는 반대되는 개념은 반드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노아가 가운데서 보니까 이쪽 함이 말했던 것이 잘못됐단 말이 아니라 자기가 수치스러웠던, 자기가 벗고 있었던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함이 그걸 얘기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율법을 얘기해 준 것, 그 선악과를 얘기해 준 것에 대해서 달게 받았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런데 자기를 덮어준 자가 있어요. 여기 있는 함에서 셈과 야벳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노아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우리는 마치 어떤 면에서 넘어가지 못한 그림자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발견을 못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 것인데 땅의 것 아니잖아요. 교회는 땅의 것이 아닙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땅 위에서 있는 게 교회예요. 가정은 여러분 땅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정이 다 같이 천국 가는 것은 뭐 그렇게 되는 가정이 있으면 좋겠지만 가정이 천국 간다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가정이 천국 간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천국 간다는 건 있어요. 교회는 다 같이 천국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교회가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안 되고 가정은 됐어요. 근데 가정은 다 같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갈 수 있어요. 자기가 교회에 진짜 소속된 사람은 천국 가겠지만 교회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하니까 가정에서는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다 같이 가요, 천국에. 교회가 천국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거를 가정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가족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정이지 나의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가정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가정이면 여러분 반드시 교회에 다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같이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교회에 다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렇지 않는데 나의 가정이 어디 있어요? 나의 가정은 어느 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결혼만 해도 흩어질 것이고 내가 죽어도 다 흩어질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다 흩어져요. 천국까지 지옥까지 거기에서 영원히 남는 겁니다. 가정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영원합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람이 교회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가정은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 꿈뻑 죽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는 집에 일이라면 아주 꿈뻑꿈뻑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일이라면 관심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가정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가족이냐고요. 교회 일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근데 자기 가정의 일이라면 꿈뻑 죽어요. 왜? 자기는 교회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내가 아니라고요. 우리지.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족, 하나님의 가정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진짜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실체예요. 그림자가 우리의 가정들을 두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두어서 이게 하나님의 가정이 있다, 천국이 있다, 교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죽는다고, 사람들이. 이 가정에서. 그래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냐고. 그거를 교회에 대해서 진짜 몰랐다면, 진짜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죠. 내가 교회를 몰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이 교회 세우려고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가정 세우려고 죽으신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건 교회라는 신분을 구하려고 한 것이지 여러분 가정 세우려고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착각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려고 한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지 못하면서 나의 가정, 그건 너의 가정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너의 가정은 천국 갈 사람도 있겠지만 지옥 갈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 사람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라면 교회에 소속되지 않겠어요? 그림자에 매달려서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산꼭대기의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지. 산꼭대기의 정상은 교회니까. 그 산꼭대기의 정상은 교회고, 교회가 천국이고, 천국이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근데 우리는 나의 가정에 대한 충실함을 살려고 한다고.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산의 중턱이나 처음 올라가는 데서 마치고 있다고, 인생을.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질 않는 거예요. 희한하죠? 마귀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어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교회 일이 더 신경 쓰여야 하죠. 진짜 구원받았다면 교회가 우선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선이죠. 내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이죠. 하나님의 가정이 더 우선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나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데요, 헌금도 할 만큼 하고 기도도 할 만큼 하고 예배도 드릴 만큼 드렸어요. 너하고 자 보세요. 무당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자기들끼리는 아무 상관없어. 무당하고만 만나고 가는 거야. 무당하고만 만나고 가고. 모든 이 세상의 종교가 그렇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알아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천국 갑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나와 나가 있어서 서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하고만 관계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서로 생명을 나누고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을 서로 나누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모여있는 자들, 이거를 모여있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게 하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받게 하면 반드시 교회로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 부끄럽지 않다, 내가 소속되지 않았는데도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 옷을 벗고도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직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는 거. 마치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게 한 건 아니, 자기들이 먹었죠. 먹고 난 다음에 딱 먹고 나니까 부끄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이런 건 부끄러운 거였구나. 내가 옷을 벗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거구나.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은 것이 진짜 부끄러운 거였구나. 내가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던 것이 이게 부끄러운 거였구나. 자기는 엄청 사역자들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사역한다 그래요.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는데 무슨 사역자예요? 자기가 교회에 소속돼 본 적도 없는데 자기는 무슨 사역자들이라는 거야, 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기가 무슨 엄청난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 목자 되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한결같은 양이에요. 그 말씀 생명을 그 목자로부터 받아서 그 생명을 서로 나누는 그런 양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그런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 그래서 여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육체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했단 말입니다. 자기 육체를. 육체는 사르크스,
바사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바사르라고 하는 게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육체적인 죄를 의미하고 하나는 복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죄가 해결되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면 아직도 이 육체는 그냥 죄진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자기 육체 이것을 막 채운다는 거예요. 뭐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고난을 채운다는 겁니다. 그거를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면 나는 내 육체를 죽이겠다. 이걸 억압하고 핍박하고 이것을 강압적으로 이것을 올가매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옥에 집어 넣어버리겠다, 내 육체를.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근데 사람들이 뭐 교회에 와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순 자기 승질대로만 살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내 육체를 감옥에 집어넣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내 육체가 이렇게 감옥에 처져 있는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파데마라고 그랬죠. 고생, 고통, 사랑. 파도스, 정욕, 색욕, 지나친 사랑. 파스코, 체험하고 고난당한다. 고난, 들립시스, 압박하고 환난당하고 나를 상처받게 하고 이거를 들립보, 모여들어 에워싸서 나를 괴롭히는 걸 트리보스, 바퀴자국이나 나의 흔적이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 그래서 나를 억압해서 내가 핍박받아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결국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살리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는, 그게 고난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그 고난, 한마디로 말하면 부담스럽도록 하나님 앞에서 억압당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잉태하는 고통. 아기를 잉태하는 거 10달 동안 잉태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아기 가져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리들도 잘 몰라요. 남자들은 잘 모르고 여자들은 이게 잉태하는 고통이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10달. 이것이 완전하게 10달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고통은 온데간데 없고 뭐가 나와요? 아기가 나와. 그 출산의 기쁨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출산의 고통이라는 게 없어요. 출산의 기쁨이지. 출산에는 기쁨이 나오는 거고 잉태하는 건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사람이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잉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린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 올라간 거예요. 중간에서 마치지 아니하고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이걸 3일길이라고 그래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천국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그 교회에,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어 있는 자들, 이게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걸 천국. 그거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달게 받겠다. 잉태하는 그 고통을 기꺼이 내가 감수하겠다. 왜? 출산하면 기쁘니까. 출산하면 행복한 거니까. 그 행복을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아야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출산되기 위해 나 정도는 고통당해도 돼. 나 정도는 억압당하고 그 가시가 막 나를 찌르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더 이상 다른 데로 못 가게 만들고, 교회 하나 때문에 내가 진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게 힘들잖아. 그래, 괜찮아.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하여 출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기쁨을 맛보게 해줄 때, 그때는 정상에 올라가 그 행복을 내가 가질 거야.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기꺼이 올라가는 거죠. 고통스러워도 그 산을 올라가는 거죠. 산의 정상을 위해서. 나는 죽을 테니 너희는 살아라.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 출산의 기쁨을 갖게 된다. 울타리를 치고 내가 그 안에서 꼼짝 못하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테니, 율법적으로 내가 살아갈 테니 너는 복음으로 살아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뭘 가졌다고? 자기 몸의 이 육체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자기가 된다고 하니까 뭐를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진 거예요? 누구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떤 마음이라 그런다고? 덮어주는 사랑의 마음. 까발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하는 그 덮어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죽을 테니, 왼쪽에서 내가 죽을 테니 오른쪽으로 넘어가자, 그 말이에요. 왼쪽에서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을 테니 오른쪽으로 다 같이 가자. 그게 몸된 교회니까. 왼쪽인 너의 육체는 늘 예수, 벗은 그 예수를 비난하고 죄인으로 여기지만 오른쪽의 그 강도는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나 낙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오늘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그날이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한 그날이 오늘이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러 있을 거야. 놀라운 얘기죠. 왼쪽에 있는 강도와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왼편의 강도처럼 살 거예요? 아니면 오른편의 강도처럼 살 거예요? 오른편이라니까요. 옳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른편, 옳다는 말은 참되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죠. 왼편에 있다가 오른편으로 가면 진리의 말씀으로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거짓의 말씀에 있다가 진리의 말씀으로 건너가는데 예수의 죽음과 동참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짓의 말씀에 계속 이 땅의 말씀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세요, 가정만 최고예요 라고 말한다면 누가 교회에서 설교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 가정에 대한 충실, 그게 끝판왕, 하나님의 사랑의 끝판왕은 가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어디 얘기예요? 하늘 얘기예요? 땅 얘기예요? 땅 얘기잖아요. 그건 왼편에 있는 얘기라고요. 오른편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끝판왕,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끝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교회예요. 교회에 모여있는 교회의 신부, 교회가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육체도 다, 그 죽음까지도, 그 바퀴자국의 흔적을 남겨, 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흔적을 남길 수 있다.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기꺼이 달게 받겠다라는 것이 오늘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의 상태에서가 아니라, 함은 막 까발렸지만 셈과 야벳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넘어간 신앙을 갖게 된 거죠. 함이 형들에게 뭐라 했다고요? 아버지의 그 수치를 벗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을 때 다 벗었어요. 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벗고 있었다는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예수의 그 벗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의 모습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있는 거잖아. 그 벗었음을 함이 막 고하는 거예요. 정면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교회 좋지. 오른편에 있어. 그래, 오른편에 있다고 그래. 나는 나야 또. 나는 나니까. 나 교회야, 나. 어디 성경에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지.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 성경 어디 내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지.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없어지고 우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거든요.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아니 교회 좋아, 교회 있어, 나는 나야.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사탄이지 뭐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나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나야가 성경에서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나야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면 나는 나야라고 하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 말을 네가 사용하고 있잖아. 나는 나야? 교회가 아니라 나야? 그러면 너는 너야. 우리가 아니라 너야. 그러면 너는 너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대에 서 있잖아. 정면 충돌하기에는 반대에 서 있다고. 정면에 서 있다고요. 이게 함이었다고. 함이 고할 때, 함이 알려줄 때의 그 말, 나가드라는 단어란 말입니다. 함이 형들에게, 형하고 동생에게 얘기할 때 나가드, 그가 형하고 동생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알려주매라는 말, 나가드 했어요. 그가 정면에 서서라는 말입니다. 그가 반대편에 서서 내가 된 거예요. 나는 나야. 교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봐,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봐, 난 나야.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는 나는 나야 라고 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건데 자기가 얘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야? 하나님도 나는 나야. 그러면 둘 다 자기인 거야. 나는 나야. 그럼 둘 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한쪽은 왼편, 한쪽은 오른편이에요. 둘 다 정면에 서 있는 거고 이게 반대편에 서 있는 거. 한 명은 하나님이고 한 명은 사탄인 거지. 그럼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탄이겠어요? 나는 나야 하는 네가 사탄이 되는 거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라니까요. 나와 너가 없어요. 정면에 세워진 자가 없어요. 함께 하나가 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넘어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니까, 우리한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시길 원하셔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길 원하셔요. 그렇게 받아주시길 원하셔요, 주님이. 근데 우리는 그 교회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니까, 내가 교회니까, 내가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장해요? 그 사람의 미래를? 그 사람의 미래를 누가 보장하시냐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을 잘못 배웠으면 다시 제대로 성경을 보고 제대로 배우시라고. 교회가 뭔지 배우시라고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다니면 괜히 찝찝하니까, 안 다니면 뭔가 해코지 당할 것 같으니까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헌금 내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뭔가 해코지 당할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자기 집안에 뭔가 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나는 나야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자들이에요. 자기가 종교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자들. 사탄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원하셔요. 철저하게 우리를 만들기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 1장 25절의 말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을 로고스입니다. 이루려 함이라 라는 말은 플레로라는 말이거든요. 이 플레로라는 말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바구니에 뭔가 가득 찰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구니 가득 찰 때, 뭔가 가득 찼다, 충만하다 할 때 플레로라는 단어를 써요. 가득 찼다, 완성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따라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고 완성하겠다, 충만케 하겠다, 이걸 평평하게 하겠다. 그래서 다 담겠다. 다. 그릇, 이렇게 그릇 되면 그릇만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걸 평평하게 다 만들면 다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그래서 완성하고 만족스럽게 되고 성취하고 확증하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플레로라는 단어예요. 이게 플레레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덮는다, 충만하다라는 것에서 충만한, 가득 찬. 그러니까 뭐가 가득 찬 거예요. 뭐가 가득 찬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차게 하겠다는 얘기죠.
로고스 말씀, 이 하나님 로고스 말씀을 플레로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플레도, 완수하겠다, 가득 채운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완성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차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 그게 완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고 산의 정상이라고요. 3일 길을 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말씀의 나라니까. 그 나라는 말씀의 나라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 22절 28절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인데 집에 가면 액자에다 써놓는 단어거든요. 창세기 1장 22절하고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집에다가 써놨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런 말 있죠? 좋은 말이죠? 아니, 설마 좋은 말 하려고 지금 읽었겠지, 그럼 나쁜 말 하려고 읽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 같아요? 무슨 말 같아요? 좋은 말.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이런 말이죠.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여기서 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이 있죠. 그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액자에 걸어놓을 만큼 축복받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 진짜 말씀을 이루려 한다 할 때 그 이루려라는 말이 어떤 단어라고요? 플레로우. 플레로우란 말이 어떤 말? 가득 찼다, 충만하다. 예. 이것이 완성이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완성이 되었다. 말씀을 이루는 자, 말씀을 이룰 때 얘기하는 플레로우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너희에게 복을 주어, 이 복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2, 28절에 복을 주어, 이렇게 복이라는 게 바라크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을 준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진 줄 알아요? 무릎을 꿇다입니다.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게 축복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보세요. 자, 함 자손이, 함이 노아에게 이렇게,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잖아요, 노아에게.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면 부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계시로 함의 자손에게 저주를 해요, 그 가나안 땅에. 그죠? 그게 함의 자손에게는 복이, 바라크란 말입니다. 그러면 셈과 야벳에게는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길 정복하고 거기에서 너는 장막을 칠 거고 거기에서 너는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바라크, 그것도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라크가 함에게 있어서는 함 자손에게, 노아가 일어나서 함하고 함의 아들에게, 야, 너 참 잘 될 거야, 네가 나한테 참 잘 깨우쳐줬어, 잘해서 너 잘 될 거야, 나한테 나 수치를 주고 창피하다고 그러고 비꼬고 그랬지만 그래, 너 잘 될 거야. 그러면 그게 저주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너 저주받을 거야, 너 죽을 거야, 너는 종의 종이 될 거야. 그러면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게 바라크란 말입니다. 잘못된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범죄한 자들에게, 죄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너 저주받을 거야, 너 심판받을 거야, 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거야, 이게 축복, 바라크라고요. 여러분을 축복하지
아니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잘못하면 자기가 함이면서 셈과 야벳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고요. 자기가 왼편의 강도이면서 오른편 강도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건 축복 바라크가 아닙니다. 바라크는 잘못된 심판받을 자에게 저주하는 것이 바라크예요. 그래서 바라크라는 한 단어에 무릎을 꿇다, 그리고 무릎을 꿇리는 겁니다. 너 항복해. 그게 축복이에요. 너 항복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감당 못할 사람이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 바라크 한 사람이거든. 바라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거든.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뿌리들이 땅에 박혀서 아주 밖에 나오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뿌리들이 되셔. 각 가정마다 아주 그냥 기도로 죽겠다 내가. 그럼 어떤 사람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바라크의 사람이 된다고요. 심판받을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교회가 교회인지도 모르는 사람, 예배가 예배인지도 뭔지 모르는 사람, 자기네 자기가 있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최고인 줄 아는 사람, 바라크 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으로 그를 축복할 거야. 저주로 그를 축복할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바라크라는 단어에 두 가지를 같이 집어넣었다고요, 뜻을. 그 저주가 축복임을, 심판이 구원임을 집어넣었다고요. 그게 바라크라는 축복의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어라. 너 나에게 무릎 꿇어라. 하나님에게 무릎 꿇는 자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복이 임한다. 여기 진짜 복받은 자들,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생육하라는 말이 파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생육하라는 말은 열매 맺다는 단어예요. 열매 맺다는 단어. 생육하라는 말이 파라, 이게 과실 나무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 맺는 거,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거기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럴 때 그 열매, 파라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어떤 열매예요? 그리스도 나무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파라, 생육하라 라는 말이, 우리는 애 많이 낳아라 이런 줄 안다고. 제대로 키우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면 애를 갖다가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책임감이 더 강하니까, 애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진짜 바라크 축복된 가정 되려면 이 아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셔요. 그러면 그 열매가 맺게 되겠죠. 그게 생육하라는 말이고, 그냥 애만 많이 낳고 그냥 애만 많이 낳고 나 생육했어, 번성하고 충만하여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요, 동물들이 더 많이 낳아. 애들은 더 많이 낳아요. 사람이 애 낳으면 이 애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 가져요. 순 그림자만 가지고 해볼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진짜 내 아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파라하고 있는지, 열매 맺는, 과실을 맺는 자인지 그걸 보라고요. 여러분 자신은 그런 과실을 맺는 자인지, 파라하고 있는 자인지. 그리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 이것도 많이 애를 낳으라는 이런 줄 알아. 그래서 애 많이 낳으면 어우 축복이네요. 또 그래. 그럼 네가 낳아봐 그래요.
번성하라고 하는 말은요, 라바라는 말입니다. 라바라고 하는 단어는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가하는 거요. 근데 그게 어떤 단어냐면 충만한 단어입니다. 풍성한 단어예요. 성령의 열매가 파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라바해서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매예요. 우리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열매, 그 말씀, 그 복이 너희에게 오게 되면, 자, 복이 뭘까?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에 보면 복이 정확하게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시편 133편 3절 뭐라고 나와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자, 복은 뭐라고요? 영생이라네요. 영생이 복이라고요. 진짜 자녀들 축복하고 싶습니까? 그 아이가 진짜 영생을 받을 아이인지 확인해 보세요. 영생이 있으면 복이고 영생 없으면 저주예요. 여러분, 그 저주를 받아 이 아이가 우리의 눈앞에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면 축복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그 바라크는요, 노아 홍수 때 그 홍수에 엄물돼 가지고 완전히 수장돼서 죽어버리면 그게 축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요. 그리고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게 바라크 축복이라고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물에 함몰돼서 죽어버리겠습니까? 둘 다 축복이니까, 둘 다 복이니까. 어느 복을 받고 싶냐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어느 복을 받길 원하시냐고요. 진짜 이 아이가, 내 목숨보다 더 아까운 이 아이가 진짜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복이 이 아이에게 있는가를 진짜 확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정신으로 아이 키워서는 안 되겠죠. 보통 정신으로 아이 키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살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날마다 그 양식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어느 날 이 아이는 말씀을 옛날에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 안 들어도 돼, 그게 아니라 날마다 달라고 하잖아요. 날마다. 너희는 날마다 그 양식을 구해라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마레라는 단어입니다. 마레. 이 마레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플레로우,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나와 있는 플레로우, 완성하다, 가득하다. 말씀이 열매가 되어 그 열매가 충만하게 되어서 이것이 완성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영생의 복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게 되면,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5절의 말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괜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완성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도 직분을 가졌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교회가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 가는 거니까, 교회가 곧 천국이니까. 결정하셨나요? 어떻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결정하셨냐고요.
결정하여 내가 주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게 되면, 그러면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에고 에이미, 하나님도 에고 에이미 하시고 우리 인간들도 교회 다니면서 에고 에이미 하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반대 정면에 서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고 그걸 교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졌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이게 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나 개인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란 말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이게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서 여러분 천국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성경에 어디에서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던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밖에는 천국이 없어요. 교회 밖에는 그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도 교회를 무시합니다. 왜? 누군가에게 속은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귀를 속여버린 겁니다. 알아요? 아니야, 나는 나야, 내가 교회야, 나는 나야. 속은 거야. 속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의 어떠한 것보다 더 우선시되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는 교회 같고,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아니거든. 교회는 별 사람 다 있거든. 별로 교회는 사랑스럽지 않은 거야. 예수님은 사랑스러운데. 근데 그분이 머리고 이게 몸이래. 내가 아까 우리 학생한테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어깨 주물러 주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아. 기분 좋다는 얘기를 어디서 해요? 여기서. 기분 좋아요. 이게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해요. 입에서 얘기하대? 여기 주물러 주는데 왜 여기서 얘기해? 여기서 얘기해야 되잖아. 내가 여기 주물러 줬으니까 여기서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얘기하더라고. 여기를 주물러 줬는데 어디가 시원하다는 얘기야? 이 주인이 영광을 받더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주물러 줬더니 여기가 기뻐하더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의 몸이 여기라고요. 그러면 몸을 사랑하지 않는데 머리를 사랑했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교회가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는 자기로서 에고 에임이 교만한 사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머리를? 그건 거짓말이죠. 외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비스하면요, 기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주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이거니까,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게 되면 막 기분 좋죠. 기쁘고 행복하고. 목사님이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교회에 충성하는 거고요. 저도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에 충성하는 거고요. 먼저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실질적인 교회, 그 남은 고난이 뭐겠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에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 남은 고난이 교회 건축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네? 뭐를 남겨놨어요? 제자들한테? 교회 세워달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교회 좀 세워다오. 내 몸 좀 세워다오. 나는 그 몸을 위해서 왔으니까 내가 가니 나의 몸 좀 세워줘라. 교회 건축, 이것이 나의 남은 고난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계시로 알게 돼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교회 건축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그 남은 고난인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 자신이 다 육체를 다 억압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바울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고 나의 고백은 나야. 그럼 그게 여전히 나는 나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바울이 돼야죠. 바울, 사울이었던 자가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이었던 자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어땠어요? 스데반을 죽였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던 그 열심으로 사람 판단해버린 겁니다. 자기의 기준에 안 맞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변화된 바울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었을 때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또 다른 성도들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성도들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예수님 딱 만나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이 바울이 구약에 있는 이름, 사울의 이름하고 똑같은 거 아십니까? 구약의 사울도 다윗 쫓아다니다가 판났어요. 다윗 쫓아다니다가 죽이려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판났어요. 그러다 누구까지 죽인 줄 알아요? 사울이? 제사장들까지 죽였어요. 사울이요. 그 집안은 영원히 저주를 받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다윗은요,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죽는 거죠.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도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사울에게 죽임당할 때 자기 자신이 전혀 그 죽이는 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 욕하는 거 봤어요? 욕 안 해요. 계속 쫓김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사울같이 죽이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쫓기는 다윗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다윗이 되겠습니까? 신약의 사울처럼 스데반을 죽이는 자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처럼 변하겠습니까? 스데반이 되어 죽겠습니까? 사울이 되어 죽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겸손하시라고. 교회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나라도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막 떠들썩 하잖아요. 교회도 한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교회고, 주님은 우리라고 하는 엘로심, 우리라고 하는 것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갈 때 주님을 만나 바울이 되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내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인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하는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당신의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살겠습니다. 교회 세우겠습니다. 교회를 내가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내가 그 말씀이 되어 말씀을 완성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세워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거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주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값어치 있는 고난,
고난을 받되 값어치 있는 고난을 받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우는 바울 같은 신앙이 우리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우리 성문 진리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 건축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에 완성되는 건축, 말씀의 완성을 위하여 내가 생육하고 우리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바라크,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또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소속되어 주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 하나님 내게 울타리를 쳐준 이 교회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살다 주님 만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세 번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